오늘은 우리 요한 2서 한 장밖에 없죠. 요한 2서 1장의 말씀 1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95쪽 요한 2서 1장의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믿음으로 한날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제가 축복하고 싶은데,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단어가 다 담겨 있죠. 3절 한번 보세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5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축복하고 싶은데, 여기 은혜, 긍휼, 평강, 진리, 사랑, 이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될 것 같아요. 하루 살아가면서 이 위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5가지 은혜, 이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 다음으로 성경 많이 기록한 이가 바로 이 요한 사도죠. 요한 사도,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길지는 않지만 2서, 3서는 다 한 장밖에 없어요. 길지는 않지만 요한계시록까지 5권의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가 사랑을 참 많이 강조해서, 어제도 우리 강정희 목사님 설교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흔하죠. 우리가 흔히 아이고 나 너 사랑해, 뭐 우리 자식들한테도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 기독교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까? 어제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가족 간에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족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남자분들 뭐 전쟁을 하진 않았지만 군 생활하면서 이렇게 그 미운정 고운정 드는데, 우리 한 막사를 쓰고 한 밥을 먹으면서 한 훈련을 하는 우리 군인들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전우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는 뭐 이렇게 뭐 진한 사랑은 아니지만 그냥 뭐 같은 한 시대 한 직장에서 일하니까 동료애,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사랑애자를 다 쓰는데, 그럼 교회는 무슨 애를 써야 될까? 제 마음에 이런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애를 쓸까? 그런데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 거는 진리잖아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진리에.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거. 요즘엔 그런 단어 잘 안 쓰는데 저희 중고등학교 청년부 시절에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 뭐 이런 말 많이 썼어요. 남녀 요즘에는 다 남녀 공학이지만 이제 남학교 뭐 이렇게 여학교가 따로 있었을 시대니까 저희 때는 교회 가면은 여자친구들도 만나고 뭐 그러니까 형제, 자매 뭐 이런 말을 쓰면서 뭐 주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좀 세상 사랑하고는 다른 것 같이 표현을 하는데 맞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돼서 사랑하는 거니까 저는 그냥 진리에 교회 안에서는 정말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이라는 말이죠. 진짜 사랑. 주 안에서 맞이하는 진짜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예. 물론 가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진짜 진리 안에서 참 사랑을 하면서 살아라. 이게 사도 요한의 요청이에요.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사도 요한이 두 번째 편지 요한 1서, 2서, 1서에 이어서 1서도 사랑에 대한 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사랑해라. 뭐 이런 말씀 또 이미 다 보셨지만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보니까 보세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4장 20절 한번 보죠. 그 앞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진짜 사랑이죠. 예. 그러니까 계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걸 뭘로 증명하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랑 아니냐? 이게 기독교 사랑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에 특별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짧은 편지지만 이거는 가정교회. 그러니까 뭐 중국도 핍박당하는 시대니까 거기는 가정교회, 지하교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숨겨져 있는 이 당시도 핍박받던 시대고 요한계시록도 핍박 당시에 밤모섬에서 기록한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이니까 이 핍박받던 시대에 숨어 들어가서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교회를 세웠던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 고난 속에서도 참 진리의 사랑이 뭔가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지하 가정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다. 오늘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뭐 성경이라는 게 우리가 진리, 예수님이 곧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편지를 써도 진리, 옳은 편지, 중요한 거. 요즘에는 뭐 카톡이 있었고 뭐 SNS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전하지만 정말 중요한 걸 전하는 게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뭐냐?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참 진리는 이 사랑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참 진리는 사랑과 통한다는 거예요. 진리, 진짜 사랑은 뭘까? 사랑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진짜 사랑이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4장 20절 앞에 나와 있는 요한 첫 번째 편지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사랑. 만약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그 거짓 사랑이야. 진짜 사랑이 있다는 거,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을 해라. 그 진짜 사랑이 뭐냔 말이에요. 잘못되지 않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 오늘 이 서신에서 보여주는데 사실 이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되라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불렀던 노래 뭐 많이 불렀던데 요즘에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뭐 뿌리반 가서 마칠 때 정도 우리가 그 수련회 가서 부르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됐는데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너희가 내 제자임을 보이려면 요한복음에서도 누차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함으로써 내 제자인 것을 보여줘라. 이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있으리라. 이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도 주님께 있고 길도 주님께 있고 진리도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진리의 종교다, 또 다른 말로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는 사랑을 빼면 할 말이 없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금은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전도 폭발 훈련 받으러 제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심무하실 때 사랑의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본당은 지하였잖아요.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거기 가봤더니 십자가가 없고요, 강단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사선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원래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심무하실 때에는 십자가가 없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30여 년 전인데 가서 보니까 십자가가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사실 십자가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게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우리 복음성가 하듯이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사랑이라.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사랑 때문에요, 4절도 보세요.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사도 요한, 장로 요한이 심히 기쁘도다. 사랑하면서 사는 거 보면 심히 기쁘도다. 부모님들이 그러죠. 자녀들이 싸우는 거 좋아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자녀가 뭐 요즘 하나밖에 안 낳고 뭐 이러지만 둘, 셋 될 때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고 형 생각하고 동생 생각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참 좋아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 이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하니 내가 기쁘도소이 기쁘다. 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명이 진리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의 종교, 진리의 종교, 사랑의 종교 그러는데, 이 계명 안에서 진리를 행한다 하니 내가 그것을 보니까 기쁘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사니 내가 기쁘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크보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는데, 우리가 중요한 서류에다가 뭐 합니까? 보통 결재권자들이 사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은 사랑이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참 귀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종 사랑으로 결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행해도,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 해도 사랑으로 마지막 선택을 하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오트버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참 귀한 말인 것 같아요. 사랑으로 모든 걸 결제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게 잘 안 되죠. 늘 먼저 계산이 작동하고 머릿속이 작동하고 내 이성이 작동해가지고 그러고 판단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진리, 계명, 사랑 다 같은 걸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무슨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 고민될 때 잘 선택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나가면, 사랑으로 결제하면 틀림이 없다는 거죠. 6절도 보세요. 사랑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6절에 보니까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말씀 안에서 행하는 거.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사랑이 이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것이니, 그리고 사랑은 말씀 따라 행하는 거고, 그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들은 바 되었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가장 정확한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행해라. 이게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와 결합을 시켰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결합을 시키는데, 이게 적그리스도, 오늘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기 말씀 속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렇게 나오죠. 미혹하는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니, 제가 오늘 제목을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거 끝까지 가야 온전한 상. 온전한 상은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중간에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끝까지 가서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신앙생활은 서로 사랑하면서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요,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건 물론 요즘에 말하는 이단들도 있지만, 내가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잘못된 거에 자기를 자꾸 가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명 안에서 행해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게, 이게 정말 온전한 상을 받는 지름길인데,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미혹하죠. 적그리스도도 있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기는데, 이게 우리가 쉽게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의 사도가 다 사랑하면 되는데 왜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럼 사랑하면, 분별 없이 사랑하는 게 다 사랑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 사랑하면 안 돼요. 물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 주고 받아줘야죠. 그런데 잘못된 거로 함께 사랑한다고 따라가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상을 온전하게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멸망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 요한 사도는 사랑하라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를 사랑해라? 아니요. 적그리스도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죽어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춥다고 불구덩이로 뛰어 들어가요? 아니에요. 그럼 죽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거 요한 사도 사랑의 사도인데 안 맞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이 냉정하잖아요. 지금 다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하라 그래 놓고서 그를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냉정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누구를? 적그리스도. 예. 우리를 죽게 하는 비진리. 예. 사랑하라고 그래서 비진리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 우리를 죽게 하는 건데, 왜? 예수님이 사랑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길인데, 그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은 조심하라는 거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의 사도가 이렇게 단호한 이유가 있어요. 진리만큼은 타협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진리만큼은. 예수님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양보예요? 종교 간의 대화, 물론 요즘 다문화 시대니까 종교 간의 대화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진리를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보세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교리서나 사랑에 대한 거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국문학 공부하신 분들은 알게 변증학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증명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양보하고 타협할 것들도 물론 있어요. 포용주의,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포용주의도 있어요. 그거는, 포용주의는 우리가 사람들을, 여기 처음에 3절에 제가 나왔던 것처럼 긍휼, 자비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비진리까지, 나를 죽이는 예수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사도 요한이요, 진리만큼은 타협하지 말라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왜? 굶주린 자, 헐벗은 자 있으면 집에 들여서 먹여도 주고 입혀도 줘야죠. 형제인데.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죽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 영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큼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할 것도 있어도요, 예수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앤토 슈샤크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읽었던. 다 배교해요. 누구든지 살려줄게,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 다 배교해요, 사람들이. 예. 그런데 그거 배교하면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진리는 드러나잖아요. 우리도 역사에 아픈 시대가 있죠. 신사참배.
사실 그렇게 위협을 주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은 되겠죠. 그런데 드러나잖아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 참회하고,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도 템플턴상 받으면서 종교인으로서 최고의 상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회개했잖아요. 제가 신사참배했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다 완전한 것도 아니에요. 저도 참 두려워요.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예. 좋은 목사, 세상에 좋은 목사가 있을까? 다 사실은 죄인인데, 이런 마음도 제 마음에 있어요. 예. 그런데 적어도 이 진리의 사도 요한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거, 진리, 예수,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온전한 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을 할 때에도 생각은 해야죠. 사랑의 말로 사람을 위로해주고 세워줘야죠. 나 짜증나고 나 힘들다고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얘기 아닌 거는 두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해라. 예수님 안에 거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이게 온전한 상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는 거죠. 바울도 비슷한 말 하지 않아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달려가는데 이미 섰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부름의 상이 있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부름의 상이에요.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 예수까지 버리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데 예수를 포기하게 하는 거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써요. 이단들 많습니다. 이 판교역에도 걸으러 나가다 보면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요즘에 무슨 또 이상한 무슨 종교더라? 뭐 이상한 것도 막 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요즘에 동료애 뭐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다 요즘에 밥 먹으러 점심에 한번 요 판교 가보세요. 혼자 먹어요. 앞에다가 거치대에다가 스마트폰 얹어놓고 다 혼자 먹는 사람들이 한 70% 80%예요. 동료들이 같이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옛날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같이 있는 세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외로운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렇게 멀끔한 분들이 다 우리도 전도 나가는데 뭐 전도하는 거야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데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분별치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관된다. 누가 책임져줘요? 자기의 영혼을. 지금은 담임 목사도 책임 못 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니까 조심하세요. 저 사람들은 이단 같아요. 그런 말도 못하지만, 개인정보법 때문에 못하지만 자기 영혼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자기가 타락하겠다고 그러는 거 누가 말려요? 요즘에 말릴 수도 없어요. 누가 말려요? 목사라고 말려요? 큰일 날걸요. 아마 목사님만 목사예요 그럴걸요. 제가 봤잖아요, 우리 불꽃교회에서. 그 이단인 거 확실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은 목사님만 목사세요 뭐 이래요. 그러니까는 쉽지 않아. 자기 사람은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자기 영은 자기가 책임져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온전한 상을 끝까지 가서 받아라. 요한이 그거야. 사랑하되 적그리스도를 잘 분별해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자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렇잖아요. 누가 조금 도와는 줄 수 있어. 근데 그것도 도움도 함부로 못 주잖아요. 요즘에 요청이나 해야 도와주지, 함부로 잘못 도와주면 무시하냐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쉽지 않은 세상, 좋은 세상 같은데, 편한 세상 같은데 평안한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 안에 거하고 사랑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요즘에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 요즘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웨슬리의 영적 분별,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의 영적 분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책이라는데 선배 목사님이
그 책을 쓰시고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2주 전에. 영적 분별이 없으면 다 죽어요. 예.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 분별이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은 자기가 기도하고 말씀을 또 들으면서 찾아가야 돼.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 예. 사도 요한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 진리 안에서 살아.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조심해. 왜? 사랑의 사도도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강조하는, 마음에 잘 담고, 이 서신을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가정교회들에게 보낸 거예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부녀들아 다 보낸 거예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자. 어떻게 잘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준비하신 그 온전한 상을 받도록 잘하자. 그러면서 분별력을 가져라. 그 말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도 선택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루를 사는데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녀로 살아가는데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되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주의 생명의 빛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온전하게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